5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1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맞추어서 우리 눈으로 따라가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섭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5절에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때로는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 계획 안에 있는가는 늘 물으면서 살아가야죠.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쓰시고 환경도 쓰시고 물질도 쓰시는 거. 이제 오늘부터 솔로몬 왕이 다윗이 품었던 그 열심,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하려 할 때 오늘 두로왕 히람도 붙여주시고 백향목도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역군이라는 표현, 일하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다 붙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빙자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 늘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뭐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님 너 잘 되게 하실 거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부모가 영광을 가로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아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조금 내려갈 때가 있어도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얘기해줘요.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낳은 선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도 잘 지켜야 돼.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 적어도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뭐 고3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셔.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 언제 이해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좋은 데 가서 자기 부모, 내 아들 좋은 데 다니는데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일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이 성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정답인데요. 조금씩 교만해져요. 그래 내가 했지. 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오늘 말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은요 잠시 도구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 100년인데 정말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80 이후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어려워요. 우리 원로 장로님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막 오셔서, 이종관 장로님도 반가워가지고 막 제가 손잡아드리고, 귀가 안 들리시는 거, 건강하시거든요. 장로님 건강하셨는데 연세 드시니까 80 넘으시니까 배도 아프셔서 입원도 하셨었죠. 귀도 잘 안 들리신다고. 귀가 안 들려.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이게 보청기라는 게 끼고 오셨는데 이게 다른 잡소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막 그냥 그러시대요. 우리가 젊은 분들은 안 경험해봐서 모르지만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관리 잘하면서. 근데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그러죠. 장례식 예문에 보면, 감리교 장례식 예문에 보면 기도문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떠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 쓰시는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마음껏 쓰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뭐 마음에다 새겨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쓰시는 동안 관리하는 거. 우리가 연장 같은 거, 연장통, 저도 집에 있습니다. 연장통이 있어요. 그 연장에 제가 잘 쓰는 도구들 잘 놓고, 또 무슨 뭐 조여야 될 거 있으면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것도 충전해 놨다가 그거 필요할 때 딱 끼워 놨다가 충전되면은 드르륵 전동 드라이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쓰고자 할 때 마음껏 쓸 수 있게 준비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보세요. 다윗의 시대,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령관 요압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속에 솔로몬은요 제사장의 이름부터 나왔습니다. 다르다고 그랬죠. 다윗 때에는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도 넓혀놓고 다른 나라하고,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하고 친했던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1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이렇게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잘 지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왕이 솔로몬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 우리 성전 지어야 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우리에게 좀 공급해 달라고. 얼마든지 가져게라.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대로 쓰신 거죠. 다윗에게 성전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런데 솔로몬의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 되느냐?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의 일은요 평안해야 되더라고요. 평안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 협조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뭐 합시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같이 기도하고,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같이 기도해보고 우리 다시 기도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평안해진 다음에 그게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잖아요.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같이 받잖아요. 1만 시간 채워지니까 기공하고 3만 시간 되니까 완공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보세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가니까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뭐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해야지, 내가 뭐가 돼서 해야지, 그럴 것 같죠. 내가 무슨 회장이 돼서 해야지, 그럴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이 원리예요. 오늘도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데, 그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5,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로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모세 시대 성막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5장, 35장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138쪽이네요. 여기 보면요, 잘 보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걸 모세에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0절부터 보세요. 성막 일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절부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 33절 하게 하셨고, 34절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충만하게 하사 하게 하시되, 35절 마지막 하게 하셨느니라. 36장에도 나오고 계속 이어져 가죠.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성막 지을 때에도 모세 시대에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 하게 하시되, 할 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셨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 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고. 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고백,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되잖아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제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 투병 중에 계신데, 암 투병 중에 계신데 병상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제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교회로 오시겠대요. 움직이실 기력이 괜찮으십니까? 교회 오고 싶으셔서 교회 오시겠대요. 그 제가 교회 오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면 이왕이면 성전에서 세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가족들하고 우리 장로님, 가깝게 지내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꽃다발도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분이, 그를 아는 몇 분이 모여서 같이 세례를 베푸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잠깐 서실 수 있습니까? 문답도 아멘 아멘, 온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시고, 이 자리에서 가시기 집으로 다 가셔서 쉬시기 전에 같이 오셨던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손을 얹고 같이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가셨어요. 문자가 왔어요. 집에서 늘 누워 계시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셨는데 교회 오셔서 세례 받는 동안에는 물론 의지도 있었죠. 그 전날서부터 세례 받을 준비에 의지, 자기의 의지도 가졌겠지만 기적처럼 세례 받는 동안, 서서 기도하는 동안 아주 힘있게 잘 받고 기쁘셔서 어제 병원 또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시는데 아침에 기도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받게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받게 하시는 거예요. 대답도 아멘 아멘을,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네요.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그냥 우렁차게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받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게 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태평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가정에 기도가 있다는 얘기는 태평하다는 얘기에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있으면 태평합니까? 말다툼이라도 있으면 태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에 이어서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제3대 왕이 되면서 태평해졌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전쟁이 있으면 군대 장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서열도 바뀌어요. 제사장 이름에부터 나오면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가정에도 기도가 있으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가정 예배가 있으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행하게 하시느냐?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물론 내 기도하는 거 그건 별로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우리 기도는 다 아세요. 그런데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도 순서를 사실은 바꿔야 돼요. 우린 급하면 내 기도부터 하는데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먼저 아신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재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혜 주세요. 나 어린아이와 같아.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지혜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덤으로. 그 외에 명예, 권세, 힘도 다 주시잖아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일꾼들도 붙여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제목만 주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 필요한 물질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8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하나님이 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잣나무 제목, 백향목 제목도 가져가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고요. 또 솔로몬은 감사의 표시로 자기가 감사하니까 맑은 기름 이런 것도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에게 주었어요. 서로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약조를 맺고 나서 오늘 말씀 속에 13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일할 일꾼들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래서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니까 그들이 한 달에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몇만 명씩 다 이렇게 사람들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 일꾼들도 보내주신, 재물도 보내주시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붙여주고 계심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죠.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제목도 다 얻게 하시고 결국은 오늘 결론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치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내 사람이면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사람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상관이 책임지잖아요.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맡겨드리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일 멈추실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오늘도 물론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기도 제목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